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주일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침에 좀 봤는데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진 교회들은 지금 마당에서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인데 135명이 모였더라고요. 주위에 예배를 11시 예배를 기다리는데 7시부터 135명이 모여있어요.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핍박을 받고 막 이러는데 흩어지고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그 성도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에 이렇게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탄압되고 핍박이면 여러분 부흥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시간 한번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또 천정이 있고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걸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밖에 추위에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밖에서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집단도 다 있다. 그렇게 보이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전 세계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듬뿍 잠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 솟구치는 눈물이 있습니다. 울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니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새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새 시대에 새 본질이 새로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날라가 버렸어요. 참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23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니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노라. 또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혼화가 일어났을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한 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내 미래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시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나누실 함께 제목은요 바로
갈등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주 제목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3장 1절 말씀. 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의 신앙은 바울이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몰랐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2021년이 되는 이 시대에 있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이 39권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70인역이거든요. 70명의 그 장로들을 불렀어요. 누가 그러냐면 바로 이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가자. 처음에 유대가 있는데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뀌어요. 날려져요. 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의 니무롯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옵니다. 그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지배를 받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 헬라 문화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로마의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짧게 생을 죽었다 그러죠. 끝까지 삶을 산 게 아니라 병에 걸려가지고요. 전쟁 중에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부하가 이게 다 영토를 점령한 걸 보면서 서로 이제 분배를 해서 다스리기로 하는데 하나는 이번에 다스리는 나라 한 부하가 시리아, 애국, 이집트, 동아시아 이쪽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스라엘을 보니까 여기가 신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하가요. 그 70인 장로를 불러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기록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기록을 시켰는데 다 각방에 이렇게 가다 놨다고 그러죠. 가다 놨다고 그러는데 그 70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기억의 민족이거든요. 기억력이 보통 여러분 똑똑한 건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14살이 되면요.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야 돼요. 시험을 봐요. 그 자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요. 성경을 읽어주고요. 아이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14살이 되면 성년식이 14살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식엔요.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년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죠. 멋지죠 그거는? 네? 그리고 거기도 1억부터 시작을 해요. 부자 그 경제관념이 되게 뛰어난데 우리는 그냥 돈 안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을 받습니다. 근데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암송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암송하는 능력만 키워도 취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되게 좋은데 엄청 똑똑해지고. 제가 진짜 한 간증은 한 아이가 똑똑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건너갔고
한 중학교 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특히 영어를 해야 된다는 영어가 국어잖아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그 아들이 영어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던 요한복음을 영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또 우수한 두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책도 막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책 보고 같이 들었는데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녀들 공부 가르치려면 요한복음을 읽게 해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영어로, 그래도 영어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또 영어로 또 읽는 게 또 좀 달라요. 또 영어로 요한복음을 읽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책 한 권의 주제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읽어라. 항상 그걸 짠소리처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말씀이죠. 그거 똑똑해지려고 그렇게 똑똑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1주마다 창세기 지금 2주 3주가 되니까 이제는 민수기 들어가지만 레위기 끝났죠. 레위기 하죠. 출애굽기 지난주에 2주에 끝났고 3주는 레위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주마다 읽고 성경 공부 목요일 날 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삶이 좀 달라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성경 일기표가 있잖아요. 그 분량만큼 읽는 것은 처음 시도는 쉽지 않았죠. 그걸 해야 돼. 녹음을 시켜야 돼요. 카톡에 올려야 돼요. 근데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막 이렇게 경쟁도 되면서 재미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 읽기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다니면서도 막 권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번은 해봐요.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뒤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만 보지는 않죠. 성경 말씀 보고 또 뭐 보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하지만 너무너무 소홀해질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기 싫은 거예요.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내 삶이 달라져요. 성경 앞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내 삶이 달라진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 때로는 하나님 분수 같다 이런 말 하면 좀 이제 하나님을 막 격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뭐든지 주고 싶으세요. 뭐든지 알려주고 싶으세요. 막 정보가 막 나와요. 여러분 정보가 돈인 거 아시죠? 부동산 하면요. 정보 하나 따내려고 얼마나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찾아가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하고 그것도요.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디 뭐 땅이 좀 있는데 어디 땅이 어디가 뭐 국토 뭐 개발해서 거기가 된다더라. 아주 그 정보 얻으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아세요? 그 정보 하나 때문에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다 서로가 맞다고 하죠.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 구약은요. AD 6년. AD 6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때 이 구약 성경이 70인역에 의해서 정경화됐어요. 이렇게 기록이
물론 이런 책은 아니었어요. 이런 건 발달이 없어요. 발달된 것은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개신교, 천주교가 아니라 구교가 아니라 신교가 나오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신구약이 우리 모두 다 읽을 수 있게 됐죠. 그전에는 그냥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해놓은 거예요. 그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가지고 아무나 못 봐요. 그거는 읽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 그런 사람이 펴서 한번 읽고 두루루 말아서 놓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 지도층이 이거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물론 그 신성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된다. 있지만 말씀은 다 알아야 되는데 또한 하나는요. 이 백성들이요.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구약에 쓰여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요. 그 뒤로 300년이 지난 AD 300년이에요. AD 300년 경에 신약이 씌워집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서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지기까지 기록은 다 있었는데 이것이 정경화되는 것은 300년이 지난 후에 정경화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헬라어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언어가 다르다. 구약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는 조금 할 수 있어요. 헬라어는 바울의 이름이 바울이 헬라어의 언어인 거예요. 아람어로는 사울인데 바울이 헬라어 언어로서 이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성경이 이때로부터 그 전부터 그렇죠? 성경이 70인역에서 정경화됐다 하기 그 전부터 그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신구약이 정경화가 되고 모든 것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획을 긋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사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밖에 지금 이렇게 가려져서 하늘이 덮여져 있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 한 번만 이렇게 쳐다봐도요. 여러분 하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나가서 하늘 누가 만들었냐? 하늘에 여러분 별이 있는데요. 별에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별 이름 없는 거 찾아가지고 자기 딱 별이다 하고 하잖아요. 그럼 특허 낼 수 있어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제 이름 따서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별 찾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미 그 별에는. 그 사람이 주인일까요? 여러분 우린 땅을 막 돈 주고 사요. 막 집 살려고 그러고 땅 살려고 그러고 그 명의 받으면 내 거잖아요. 그쵸? 네. 돈 지불했으니까 그 땅. 이상한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이 내 땅일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길에 아주 그냥 쫙 그 보도벌로 그냥 그 인도 쫙 만들어가지고 턱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길 아시죠? 응? 아니 하나님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그 고속도로가 이미 예전부터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새롭게 제가 회심하는 다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는 하고 딱 보니까 해석이 새로운 해석 방법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고속도로를 늘 이렇게 다니고 주행하면서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속도로는 저보다 뭐 경부 고속도로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내가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의미가 새롭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달리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막 달리면요 때로는 막 잠도 오고요. 왜냐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딱 그냥 달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속도감도 모르고요. 막 앞만 보는데 한날은요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틈에 갑자기 막 새로운 해석 방법이 뭐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옆차들이 있고 뒷차가 있고 앞차가 있는데요. 아니 이 차들이 나를 경호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하다가 옆에 차가 이렇게 딱 뒤차거니 앞서거니 막 이렇겠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일 때면요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문 내려서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내가 경호를 해주는지 내가 경호를 받는지 모르죠. 서로가 그러는 거죠. 서로가. 감사합니다. 앞차의 뒷꽁무니를 보면서요. 그 앞차가 아무리 막 앞 가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뒤차는 따라가면서 막 짜증이 나거든요. 저 왜 브레이크를 밟아? 왜냐면 밟으면 나도 밟아야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밟아야 돼요. 밟는데 이 사람이 그냥 습관으로 그냥 이렇게 밟는 사람, 이게 초보 운전 이런 사람들은 잘 밟죠 브레이크를. 그럼 나도 따라서 브레이크 밟았다가는 좀 짜증 나요. 무슨 뭐야? 막 이렇게 한마디 나오거든요. 운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그건 무슨 소린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보고 아무리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대도 더 그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아 이거 브레이크 밟을 때 아닌데 이 사람이 초보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지만 어쨌든 좀 편치가 않거든요. 그냥 쭉쭉쭉 그냥 가지. 자꾸 그냥 뭐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 밟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다른 해석 방법이 있는 거야. 나를 안전하게 경호해 주느라 앞차가 신호를 보내주니 나도 신호를 빵빵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깜빡깜빡 막 이러면서 그 뒷차도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뭐 브레이크 신호등 빨간 브레이크등 온다 그러면 나도 밟아주고 뒤에도 밟아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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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 깜빡이등 켜고 뭐 이러는 게 수신호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짜증나고 뭐해 막 안에서 제가 좀 그전에는 차를 타면요 욱 하는 운전 버릇이 참 안 좋아가지고 그냥 경쟁을 해야 돼. 그냥 꽉 달려야 돼.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급하고 성질 급하고 내 뜻이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그렇거든요. 어떤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는요. 바뀔 수 있죠.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죽을 때 한번 바뀔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쇠하는 것처럼 나이가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젊은이가 더 젊어질 수 없고 젊은이는 더 나이 먹고 늙어지고 그렇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눈도 더 안 좋아지고 늘 지금을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물론 있겠죠.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는데 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새해마다 다짐하는 게 있잖아. 제가 세운 봉투 보니까 새해 다짐들이 정말 있더라고. 저도 다짐했죠. 할렐루야. 그 다짐대로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맞은 다짐을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바뀔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 자신이 안 바뀌는 나를 보면 안 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타협점도 찾게 되죠. 아이 몰라 야 이렇게 살지 뭐. 속 편하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사는 거.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나는 나요.
이런 것이 왠지 내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생각이 달라도 건드리지 않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런 분들을 보면요. 참, 긍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 뭐, 조그만 일에 막 부르르르 막 이러지 않아요. 좀 느긋해요. 에휴,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는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답다 감상할 수 있고요. 성품이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게 보여요? 바쁜 세상에 뭐 바쁘고 가는데 뭐 꽃이 틈 속에 글 속에 길가에 자그만한 꽃한소 야생화죠. 야생화 꽃한송이를 보면서 그 꽃은 다 아름답지만 장미꽃처럼 밖에서 파는 뭐 그런 커다란 그런 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한 어떻게 보면 그 장독대에 있는 채송화 가지고 여러분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 너무 예쁘다. 감성이에요 감성.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누구는 그렇게 지나다녀도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하겠지만 그렇게 감성이 부드럽고 열려있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은 뭔가를 초월적인 욕심을 버린 듯한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에 막 갈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마트를 갔는데 이제는 막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너무 우스운 거예요. 마트를 가서 음료수를 샀는데 1,000원씩 하는 음료수를 샀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올려놓으면은 무겁잖아요. 시간도. 여러 병을 샀습니다. 카트에 담아놓고 그 계산원이 그거를 찍으면서 개수만 이렇게 하잖아요. 바코드를 찍고 그거 3개군요. 3개 딱 누르면은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개 하나씩만 올려놓고 딱 하고 카트를 밀어서 계산을 다 하고 이제 배달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뭐죠? 이제 뜬금없이 그냥 혹시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묘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 이거 뭐죠? 영수증을 이렇게 보니까 우와 나 음료수 3개 샀는데 하나로만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계산원이 바쁘니까 밑 카트에 담겨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것만 그것만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뭐죠? 3개를 3,000원은 그냥 꿀꺽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 보니까 또 계속 손님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죠. 야 아들아 나 이거 있는데 카트에 담아놓은 거 안 찍고 이 계산원이 이것만 찍었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엄마 빨리 가서 정정하라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귀찮아. 근데 그 일주일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도 제가 찔려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아. 그 3,000원. 30만 원이었으면은 어떻게 할까? 300만 원짜리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300만 원짜리 해서는 안 되고 3천 원짜리 해도 되나요? 마늘도둑은 괜찮고 소도둑은 안 되나요? 늘 마음의 양심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양심에 갈등이 있어요. 저는 음료수 3개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 바울은 있잖아요. 이 오직 바울의 전도, 바울의 간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 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어떻게 할래? 그걸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하지? 회개해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끌려왔어요. 바울 네가, 왜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옆에 가까이 두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베풀고. 물론 그 오해들이 풀렸죠.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그들이 아 그래 그곳에서도 몰랐어. 우리한테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의 그곳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협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하는 이야기가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듣게 됩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 모든 거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물론 지금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전통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도 정통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집회 열리고 막 이러니까요.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때리고 감옥에 보내. 근데 그렇게 또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일평생 전하는 사도로 삶을 사는데요. 그 바리새인인데 처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3절에요.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도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회칠한 담이 뭐냐? 회는 여러분 페인트예요. 페인트인데 그 무덤이 이렇게 녹잖아요. 녹지가 않고 그 당시에는요 무덤이 그냥 이렇게 얕아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무덤을. 그래서 거기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하얀 칠을. 하얀 칠을 하면 거기를 비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껴가라고. 바로 그 말씀인 거야. 근데 너 회칠한 회칠한 무덤이란 너희가 아무리 회칠해도 그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렇게 예쁘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너희는 무덤이다라고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냥 뭔지 모르겠어라는 것도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초롱초롱 눈을 뜨고 귀를 열고요. 심령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똑바로 보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엄청난 오늘의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요. 이 예배 또한도 다시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회가 막 폐지가 돼가지고 폐지 명령까지 받은 데가 있어서 집합 명령 받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이 추운 날 모여가지고 밖에서 공원에서 아니면 어디 바닷가에서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릴지 그때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이 식어서 성경에 뭐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의 코로나 시대를 딱 보고 오늘 사회를 보고 전 세계를 보니까 와, 그 말씀이 이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첫째에 기근이, 첫째에 전염병이 있고 뭐하고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주목하시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요. 미래에서 온 사람하고 같아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영은 4차원의 세계 미래거든요. 여러분 뭐 가끔 영화에서나 그런 거 있죠. 영화 드라마에서나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알아요. 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금 무슨 시대지? 언제?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쵸? 우리는 여러분 그 천국이 4차원의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또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직업도 어떻게 그것도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질에 대해서 말. 직업을 더 구하셔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본질인 거예요. 어떻게 살다 나는 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 같으세요?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왔을까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영이 그렇게 한다니까. 나 돌아갈 곳이 있는데 불안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근데 영이 깨어서 살아난 사람은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천국 복음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는다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은사, 믿음이 없이는요. 항상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갭이 생기고 부딪히는데 그래서 막 갈등이 있죠.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보니까 목사가 거짓말할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이 거짓말할 것 같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하네. 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 그 외에는요. 안 되거든요.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혼나고 사두개인도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 잘했다 칭찬해주면 좀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 이 회칠한 무덤아 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너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까 막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예수님 막 욕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우리는 뭘 잘못했는데 율법도 다 지키고 뭐 우리는 율법을 다 아는데 지금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요. 여기 제사장이 아나니아인가 봐요. 이제 뭐 바울이 예루살렘에 떠나 있고 막 그 외국 탈국에서 지나고 막 이러다가
봤으니 제사장이 바뀌었는지 뭐 얼굴도 어쩐 없는 옛날 과거는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전하는 얘기를 그 아나니아가 막 야 저 입을 쳐라.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시리로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거든. 너 대제사장한테 너 욕했냐? 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4절에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 대제사장 너 욕했다. 그랬더니 5절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대표면 대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회 집사면 집사답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세상에 나오면 잡사야. 술 먹고 뭐도 해야 되고 같이 열기 부리고 뭐 하고 해도 같이 똑같아. 교회만 나오면 집사야. 세상에 나가면 잡사고. 그래서 바울이 네가 대사장이냐 이거. 대사장 수준이 저 정도야?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듣는 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듣는 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직원도 있어야죠. 아니라고도 해야죠. 그쵸? 근데 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율법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2000가지가 넘는 것을 만들었대요. 계명은 10가지인데 그 10계명을 지키려고요. 2000가지를 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네가 대제사장이냐? 대제사장? 몰랐다.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보면 말하면 내가 대제사장 입장이면 하나는 그냥 쪽팔렸을 거야. 쪽팔려. 옷만 화려하고 그렇게 입을지 모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율법. 아니요. 뭣도 아니요. 잡사인 거야. 나는 아니다. 그 대사장을 나는 모욕한 것이 아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되게 너희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관원. 난 관원을 비방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 잘못했어 말하는 게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하는 게 판단 정죄가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또한 이 사두개인이 이 소리를 듣고요. 사두개인들은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야, 사두개인은요. 부활에 대해서 여기 지금 8절에 이 사두개인은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갔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사두개인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사두개인도 죽이려고 그러고 바리새인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야 우린 이런데 응? 너희 우리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형식적으로 겉만 너희가 모양만 지키려고 하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모른다는 거야. 그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해서 9절에는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헌화라는 건요. 아주 그냥 군중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헌화입니다.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면서요.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또 큰 분쟁이 생긴
분쟁은요, 여러분, 이 다툼 정도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전쟁. 7절에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 다툼은 그냥 서로 그냥 막 이게 막 서로 막 공방을 하고 막 이런 다툼이잖아요. 근데 더 격양되게 9절에는 막 허나 막 소리를 막 높입니다. 군중들이 다.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은요. 서로 손칼을 겨누 전쟁. 이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 양심에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요. 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그렇죠? 두 마음이 뭐 양심이잖아요. 이 양심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이 싸우고 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말하거든요. 근데 8장에는 뭐예요?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어요. 바울이. 근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갈등한다 안 한다? 양심에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 그걸 뭐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런 갈등이 있죠. 사소한 갈등이 사소한 갈등. 근데 그것이 크게 짜장면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돼요. 그쵸? 그쵸? 그거를 난 너무너무 갈등해. 막 머리 막 쥐어뜯으면서 막 나는 왜 그러지? 막. 여러분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오늘까지 내가 범사 뭐 모든 것.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가지고 그가 양심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인데 예? 그 안에 본질은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먹으려면 먹어도 돼. 그러나가 있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먹기 싫어. 나 먹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먹어줘야지만 먹기를 바래. 먹어줘야지만 전도될 사람이 전도될 사람이. 그러면 자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기 싫은 음식 먹으면요 토하고 막 거북하고 안 좋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막 그래. 제사 음식이라. 속이 안 좋은 걸 어떻게 그걸 먹으라는 건가? 속 안 좋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산의 진미도 내가 속이 안 좋아 더부룩해 그러면 소화제 먹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꼭 이상하대. 제사 음식 차려놓고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면 제사 음식이라서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먹기 싫어요.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야 먹어 하면 그냥 먹을까요? 자 이거 먹으면 교회 오실래요? 네, 먹을게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먹었다고 막 큰일 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막 율법에 막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미 들어와서 먹어서는 안 된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구약엔 죽었어요, 진짜. 우상의 제물을 먹어가지고요. 그 발람이 속였죠. 바락이 발람에게 야, 어떻게 해야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어가지고 우리가 못 건드리는데 이들 좀 어떻게 좀 혼 좀 내야 되겠는데 저주 좀 해라. 나는 하나님이 백성들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난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재물을 받았어. 재물을 받고 정보를 흘려줘요.
발락에게. 하나님은 이 아리따운 여자들에게요 우상의 제물을 갖고 와서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먹이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어서 죽었을까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먹어서 죽였다. 하나님은 안오리 여김을 항상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너의 정욕을 때려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정과 욕심이거든요. 정욕이 뭐 막 탐심, 탐욕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탐심이 따로 있고요. 정욕은요. 정과 욕심이에요. 정은 뭐죠? 이거예요. 욕심은 뭐죠? 알아채는 거지만 정욕이. 여러분 이것들이 마태복음 5장에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짝짝 짜맞춰져 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은 명쾌하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막 사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할렐루야. 그 글자가 활자가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을 열고 할렐루야. 그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화약 맞은 사람도 있지만요. 믿거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심 따라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뒤를 봐야 돼. 본질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는 그럼 하나님 안 따라도 난 양심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네? 우리 양심이 선하지 않아. 우리는 선과 악이 먹어서는 안 돼. 할렐루야. 선과 악을 먹어서는 안 돼. 그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해 주시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찾아오는 거 어디 장소 가서 만나는 거 귀찮다는 거야. 내가 그냥 먹으면 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그 양심이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 베드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기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야 해가 동틀에 막 떴는데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자. 너 내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이 안에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 그래. 마음의 갈등. 양심의 갈등은 좀 다른데 마음의 갈등이 일단 있겠죠. 마음 안에 양심이 들어있는 거고 양심은요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음료수 3병 그것도 이렇게 빼내야지만 그 양심이 자꾸 희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거, 잠재우는 거. 그게 뭐예요? 마음의 갈등, 그 양심을 따라가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베드로가요.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가 선택을 하면 갈등이 이제 없죠. 우리가 여기로 갈까 막 마음에 막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셨지? 그럼 딱 바로 옮겨봐. 갈등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내가 오늘도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오늘 좀 쉬면 좀 안 될까? 이 턴으로 좀 예배 드리면 안 될까? 하다가 전도사님 문자가 다 왔어. 빨리 오세요. 알겠다. 딱 일어나서 딱 걸음을 딱 옮기는 그 순간 집을 딱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갈등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갈등은 사라졌는데 자기 갈등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돼.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책임질까 봐. 그런 거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누가 막 저울로 재면서 이렇게 하면 손해가 있지 않을까 뭐 할까 막 이것 때문에 막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려서 좋은 게 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 지금 믿으면서 좋은 게 뭔데 갈등이 안 믿어도 뭐 더 잘 먹고 잘 살았던데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면 갈등은 거기도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노라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이 양심이 정말 뭐 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말씀을 근데 베드로는 그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갈등은 사라졌죠. 여러분 갈등은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든지 어떤 거를 이쪽이다 선택했을 때 내가 여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이곳에 손해가 있든 이익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손해가 있어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잖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여기 줄까? 이리로 갈까? 이리 갈까? 막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리 가자 했는데 여기 이득이 생겼어. 와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어. 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이고 쫄딱 망했어.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를 선택하는 순간 뭐 뒤도 후회는 되겠지만 할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가 없고요. 인간이 아니어서 시건하지를 않으신대요. 말씀에. 그렇다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너무 그가 그 고백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데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갈등은 사라져버렸어요. 일부러 고백하는 순간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요. 바보같이요. 깊은데 금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깊은데 물고기 없는 거 알아요. 근데도요. 이미 결정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그냥 종이야. 종.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종이 무슨 책임져요? 그쵸? 명령한 주인이 책임지지. 그러니까 왜 내렸어요. 자기가 그물 하나 내리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대요. 인건비하고 뭐 그물 뭐 이렇게 하는 거 금액하고. 그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 400만 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갈등이 사라진다는 건 이거예요. 굳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갈등은 사라져서 마음은 편해서 그걸 했는데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기적을 통해서요. 베드로에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일상인데 인간에게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상이지. 네가 내 말 순종해봐라. 복 받나 안 받나. 기적을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적이 믿겨지기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적이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아. 어머 놀래라. 거기 물고기 있네? 이러지도 않아요. 벌써 그럴 걸 아셔. 베드로의 인생을 아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신다니까요.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까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러한 삶이 경험되고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머리에 좀 지진 좀 나요. 내 갈등,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막 갈등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갈등에서요. 좀 갈등 하나가 좀 빠진다니까요.
그 갈등할 거 아니네.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괴롭히질 않아요, 여러분들. 늘 마귀가요, 막 생겨.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음이 막 갈등이야. 왜 갈등해요? 마귀가 왜 찾아와요? 선덕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셔야 합니다. 아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손해보겠네? 이익이 되겠네?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노라. 오직 그거 하나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만 먹으면요, 갈등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보시지만 이 바울은 갈등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인다고 막 난리잖아요. 어? 아이고, 바울 그럼 갈등하고 있나요 지금?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갈등하나요? 바로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고요. 내 삶에 나를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 믿음이 담대함이에요. 그 말씀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가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냐면 놀라지 말아라 바울아. 나 너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지났지만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그 70명이요. 60만 명이 됐습니다.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아주 그냥 대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거 여러분 모세가 했습니까? 네? 그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메뚜기 때 보낼 거야. 내가 개구리 때 보낼 거야. 내가 이를 보낼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 장자를 다 죽일 거야. 이걸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모세는 모세만 알고 끝났습니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너는 잠잠했어. 내가 무엇을 할지. 아니 거기 무리바에서도 그렇고 그 물을 내는데 모세가 물 냈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쳐라. 내가 물을 줄 테니까. 쓴 물 말아. 나뭇가지 꺾어서 꽂아. 내가 그 물 달게 해줄 테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했고요.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맨날 막 이렇게 모세는 흔들리나요? 모세가? 믿음이? 안 흔들려요. 지금 막 다 죽인다고 막 사람들 날리고 막 이러는데요.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코로나가 형식으로 때가 돼서 뭐 해서 시간 때우고 그냥 한번 드렸어.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를. 주님을 인격으로 나에게 말씀하심이 내 귀에 들리고 그 소리가 왠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활자가 왠지 내 눈에 막 크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 막 다가옵니다. 응? 이게 뭐야? 여러분 생생한 간증들이 있어요. 삶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 비껴가지 마시고요. 내게도 그 간증, 내게도 그 체험을 주십시오. 내게도 하나님 그거 받으면 누가 잊어요? 일평생 못 잊어요. 할렐루야. 내가 못 잊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일평생토록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저 그때 만나주셨어요. 그게 과거형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또 들리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들 까먹어요. 많이들 까먹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지? 감사?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감사했지? 지금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것조차를 막 열심히 막 찾는 사람들이 찾아야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하죠. 뭔가 막 먹긴 하고 또 일어나서 잊어버려. 힘들다. 갈등이. 여러분, 이 감사는 갈등이 종식돼 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 갈등 끝내버리려고. 그것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범사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열쇠를 돌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늘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건 다 노력하면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이야기들 때문에요. 거짓 이야기들 때문에요. 여러분, 힘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저받아, 그냥 너희는 이사야서 50장 말씀처럼 그냥 거저 와서 먹어라. 거저 살아. 이 얘기는요. 구원은 어떤 대가를 내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영생은요. 생명은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요.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어떤 헌금, 봉사했으니까 그거 좀 대가 좀 지불했겠지? 지불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도요. 자기의 순교를 하고 생명을 바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요. 그 마지막 한마디는요. 주님 써주셔서 저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고백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움켜쥐고 그냥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막 뺏어갈까봐 눈 부라리고 그러면 인생을 잘 모르시는 주님을 잘 모르시는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는가?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살라고 그래요. 뭘로? 살 수 없는 거니까 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주셨죠. 인생을. 근데 인생이 얼마를 인생의 시간의 11조도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스님이죠.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뭐 그렇게 귀해서 뭐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과 시간을 주신 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너무나 넉넉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 보통 그릇이 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째째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주시고도 묻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너 뭐 줬는데?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은요, 너무나 째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예배, 신앙, 믿음을 놓고 갈등이 있다? 너무 속 좁은 거죠. 그냥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 갈등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거 갈등한다는 건요. 여러분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랬죠. 모르니까.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화평케 되는 사신이 되셨고 우리에게도 화목에 화평케 하는 사신이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로마서의 기록처럼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책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너희들. 선교사다.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 가정의 선교사로 내가 파송했다. 어디입니까? 너희도 아무에게든지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가서 화목해.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화목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너에게 주러 내가 주러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가정이 분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간에 분쟁이 있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예수님께서 화평의 사신이 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평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갈등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도요. 갈등할 만한 게 있고요. 갈등에서도요.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화평한 게 좋은 거니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화평이 이기도록 해요. 화평이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 와야죠. 지혜를 구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장 35장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죠? 우리 주님은 화평의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의 사신. 불화, 분쟁 그 안에서도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갈등이 종식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하고도 싸웠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 가면 되지 무슨 뭐 매일같이. 저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해가지고 매일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학생이 신분이고 야 뭐 하는 거냐고 집에는 안 있고 맨날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연애하는 소리도 교회에서 연애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연애하는 소리 연애하냐는 소리도 머리도 빡빡 깎는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제 아버지 막 밀치고 안 그랬어요. 교회 와서 막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러죠? 정말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어요. 가정이 시댁 안 믿는 시집에 갔어요. 아주 전쟁 그런 전쟁 없어요. 우리 집은 약과예요. 네? 아 이런 전쟁 없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이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저 혼자 핍박이라고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네가 처음부터 너의 신분을 밝혔다. 네가 갈등하지 않고 네가 결정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 때로는 비유 맞춰주고 때로는 이러고 그것이 계속 질질질 끄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주는 갔다가 한 주는 안 가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내 아주 발목을 붙잡습니다. 괴로운 건 나예요. 괴로운 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말에서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 믿게 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곧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막연하게 때로는 그냥 에휴, 지옥 안 가고 천국 어떤 티켓 하나 받아놓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너무 큰 거를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이 끝이 이 땅에서 뭐가 될 거 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랬고 하늘이 함께 오셔요.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이 땅의 끝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막 배도가 일어나고요. 뭐 어떻고 또 사상이 막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있어요.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갈등하는 사람 갈등이 아니라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제가 성도하고 같으면 안 돼요. 일단은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볼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좀 안 좋은 소리도 해요. 그럼 아이고 그렇게 말한다. 안 좋은 소리 하고서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좋겠어. 저 원래 사람한테요. 이제 싫은 소리 하는 건 다 질색이에요. 대놓고 그렇게.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고요. 얼굴 붉히는 거 싫고요. 뭐 하는 거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말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눈 닫고 귀 막고 말 안 하고 있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싫은 소리를 욕을 좀 먹더라도 전해야 돼요. 거기는 위험하다고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냥 죽게 내버려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우리가 그 본질인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갈등해야 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난 섬긴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난 배도할 수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 더 이상 그것 때문에는 갈등하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거지.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막 어느 누가 그걸 만들었나. 저는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서로 봐도 그래요. 나 누가 만들었나. 인간의 영혼이 누구 것인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책 뒤져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는 거짓말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아니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고백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주를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 내 두 마음이 갈등을 합니다. 어떤 이익을 쫓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이익은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을 받으며 주님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잘하게 이득 하나 가지고 아버지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선한 양심에 내 양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 양심을 타협맞지 않고 그 말씀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양심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따르겠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 들을 수 있는 귀, 눈, 우리의 심장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분명하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1절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갈등이 종식되는 날, 끝나는 날 아버지 곧 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갈등이 아버지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단 한 분만을 우리가 따릅니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갈래길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늘 아버지 그것이 나를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갈등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갈등하는 목적이 돈이면 아버지 돈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내 갈등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더 나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원하며 하나님 일하기를 더 원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로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곳간에 아버지 모든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곳간 넘치는 그 곳간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연한 양심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직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 6장과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새 찬송 6장이 이렇습니까? 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선한 범사의 아버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겼노라 아버지 고백한 바울처럼 그 기도, 그 고백, 아버지 그 신앙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받으실 분들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안수하고 말씀 뽑겠습니다.